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죠? 아직도 우리 한국에 가 있고 또 지금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고광배, 박선희, 고무승 가족 한국인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성호, 이경아 가족도 또 한국에 갔는데 아마 다음 주쯤 오나요? 그리고 우리 박기정 참이죠. 군대가 나들 미국에서 군대가 나들 면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이언바이러스 에나 그래서 거의 10명이 없는데도 오늘 이 방이 그래도 많이 꽉 찬 것 같아요. 이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 친한 친구가 방문했네요. 우리 동훈이하고 미정이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줄까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더 휘어져서 오지 않았는데 이건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샤나고 앤드도 밑에 층에 와 있는데 끝나고 시간 되면은 우리 만나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난 제가 며칠 동안에 격려받은 일이 있다면은 우리 기도 모임 갔을 때 우리 민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전민 우리 용이의 그 아드님 되시는 그 민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자기가 자기 나이 또래 중에는 세례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놀랐어요. 이럴 때로 아주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우리 데이빗 우리 데이빗 우리 우진의 그 장남이죠. 와가지고 자기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 혹시 라이언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참 우리 문제를 많이 이렇게 안겨줬던 이 두 청년이 돼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기쁜 시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꼭 저기 그 만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만화의 제목이 뭐죠? 트랜스포머, 그죠?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변하는 거 보면 참 저런 장난감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저런 장난감 아직 놓으셨나요? 그래요? 집안이 달랐나 봐요. 저희 집안하고. 그냥 어릴 때 버스가 아니면 소방차가 뭘로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참 멋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놀면은 좀 부잣집 아이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모래바닥에서 놀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자유자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참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슬프고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아라고 글로리아 배우 우리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우리 글로리아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트랜스포머 지금 나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 그 아라고 글로리아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제가 장로 될 때 8년 전에 제가 장로로 임명받을 때 우리 브루스 목사님하고 아라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무대에서. 근데 제가 아마 킹덤에서 존경하는 장로님 또 존경하는 제자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 아마 최고 랭킹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 아라고 글로리아인 것 같아요. 참 그들이 때로는 엄마 같기도 했고 때로 말씀을 저한테 굉장히 디사이스프하고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때로는 또 모든 참 그 사랑을 이렇게 넘쳐 흐르게 주시는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라고 글로리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7월 28일 피닉스에서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셔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라이프, 또는 글로리아의 라이프를 같이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제가 늘 요즘도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물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호함, 말씀에 대한 그 철저한 단호함이나 또 영향력, 또 겸손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분들처럼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변화 받으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저만 읽으면 여러분이 심심하실 테니까요. 우리 영어로 폴이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전용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주세요. 폴이. 앞에 보셔도 됩니다. 보이시나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또 제자 훈련을 주다가 지치신 분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표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스테페스트하고 아주 변함없는 사람. 이게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여러분한테 줍니까?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도윤이가 폴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를 받고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앤드레스가 영어로 읽어주실까요? Can you read in English?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보통 사람이었는지 몰라. 근데 그 보통 사람이 굉장히 변해,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제너럴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변화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조금 변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타동을 하게 했고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로마에 가보면 로마에 그 세인트 피터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우리 바티칸 어쩌면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의 이름이 피터 베드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의 변화는 인류를 놀라게 했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뭔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정에서도 어쩌면 거의 장모님이 인물 중에 말은 한마디 안 하는 장모님, 베드로 장모님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 장모 입장에는 돈 못 벌어오는 못난 사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는 아픈데 별로 도와줄 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위였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장모가 병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그룹의 인도자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로 안 변하는 누군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아니면 친구를, 아니면 여러분의 제자 훈련 주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참 안 변한다, 희망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을 이 구절에 잘 표현해주는 어린이 시절, 젊은 시절의 요한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영 크리스천 우리 밥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드릴까요? 밥, can you read in English? Okay. Please. Whe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this, they asked, "Lord, do you want us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m?" But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야고보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론 그 앞에 좀 사건이 있습니다만 제가 삭제하고 요것만 읽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름 뭐라 그러죠? 별명이 뭔지는 Son of Thunder, 그러니까 천둥의 어쩌면 번개의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그 화가 엄청났어요. 그 욱하는 성질이 실질적으로 그 말로 튀어나왔는데 어떤 말로 되니 불을 갖다가 태워버려. 사람을, 개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 불로 갖다 태워버릴까요? 물론 그 문장을 좀 더 뜯어보면은 엘리야가 불을 갖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처럼 불을 갖다가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위에 욱하는 사람 좀 있습니까? 집에 한 명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2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명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욱하는 성격이나, 근데 어떤 때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어쩌면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욱하는 성격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는 요한이었어요. 어느 정도 욱했는지 진짜로 말로 튀어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듣기도 좀 거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타락한 제너레이션이 듣기도 불로 태워버릴까요? 어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화가 많은 요한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사랑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이었을까?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면 요한이 어떻게 불로 사람을 태워주고 이 말을 꺼낸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바로 그 요한이 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화내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많이 화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을 생각해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굉장히 다혈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저 때문에 고생을 참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람인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서 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저에게 어떤 데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 바뀌니까요. 여러분 자매들이 왜 성격이 나빠지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나 아니면 많은 그 부부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어떤 때 저를 굉장히 도와준 옛날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왜 정신적으로 미칠 정도로 소리치고 집에서 난동을 피고 뒹굴렀는지는 작게 얘기하면 남편이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남편이 들어서 자기 행동이 그렇게 변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근데 좋게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변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고 분위기 타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요일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한번 가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다면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녀는 진짜 안 변할 거야. 내 자식은 내가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건들지 않을 거야. 그냥 돈이나 주고 그냥 나가서 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혀 건들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자녀 양육도 포기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니면 제자훈련 관계에서도 서로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말로는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머릿속에서는 변화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희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변화받을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주위가 변하고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주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주위를 바꾸지 말고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해드립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할까요? 네? 남탓을 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주로 저만 얘기합니다. 그죠? 집에 가면 주로 여러분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집에 가서 동네 사람 욕 다 합니다. 여러분이 본 모든 사람 욕을 집에 가서 다 하게 됐어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아니면 친구 잡고 진짜 욕이라는 욕은 남 욕은 다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걸 모를 때 우리는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주위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버려라. 우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변화받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는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만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는 걸까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본받는 건가요? 따라 사는 거. 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지금 아무 생각 안 하시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한 길을 택하는 거. 네? 진짜 용이 말이 많군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케이. Please. Following your desires and stuff. 자기 욕심이나 디자이를 땡큐 따라 사는 거. 또요. 여러분 워낙 세상을 안 따라 살아서 전혀 모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듀크 대학의 한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의 행동의 40%는 그냥 습관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꼭 목적한 바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습관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MTP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받는 우리 청년들이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데리고 제가 D그룹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청년 4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박지우, 한 명은 준, 또 한 명은 태경이, 또 한 명이 용준이,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아빠를 알고 있다. 그 4명 다. 네 명 다 지우 아빠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준이, 태경이, 준이, 그들 모두의 아빠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 4명이 다 아빠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한 명은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그 4명이 모두가, 왜냐면 제가 그들의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죄성이든 장점이든 다 부모의 모습이 거기 심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보고 자라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주로 성장 갈 때까지요, 세상에서 집을 나올 때까지 거의 다 아빠를, 엄마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자기들이 싫어하면서도 아빠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전 저희 아버님을 이 비디오 항상 나오면 찾는데, 제 아버님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난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 완전히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선가 삶의 패턴, 삶의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집에서 화내는 아빠가 있는 집이나 화내는 엄마가 있는 집에 그 자녀들은 거의 똑같은 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더 커요. 이번에 온 친구 중에 한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너의 약점이 뭐니? 너 아빠랑 비슷한데 뭐니? 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때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세상의 부모에게서 세상적인 부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육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뭔가 안 좋은 걸 물려주게 된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어디서 배우는데 TV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TV 보시나요? 뭐 보세요? 다 보시는데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뭘 배우나요? 청년 여러분, 주로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데이팅을 배웁니다. 남자 여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간택하는지 이런 거 거의 TV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간택은 사국에서 배우고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어떻게 남녀를 만나고 사귀는지를 배우는데, 놀라울 정도로 TV에서 배운 걸 그대로 교회에서 답습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젊은 MTP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도 제일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데이팅 관계였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 보고 세상적으로 다가가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TV에서 본 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요, 어떻게 하는지는 TV에서 다 배웠어요.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그만큼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패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자녀 양육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똑같이 합니다. 학력이나 아이들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물론 그거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시키고 그냥 아이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그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들어와 있는데도 깨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성적만 좋으면은 버릇이 없어도 건들지 않고요. 성적만 좋으면 교회 안 와도 괜찮고요. 성적만 좋으면 다 괜찮아요. 조금은 야단치겠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안정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위는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게 문제다. 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할까요? 세상 방법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양으로 쉐입하지 말라고. 세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제일 싫어하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거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은 어쨌든 우리 이해 못해요. 왜 잘라버리라는 말까지 하냐. 여러분 세상의 패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방법이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틀리다면 완전히 가려라, 잘라버리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라버리진 않아요. 그 두 개를 공존하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룩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았다. 여러분 성경 아주 클리어합니다. 세상의 패턴을 잘라버리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면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이유는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3세 번 하십니다. 너희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왼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아주 놀라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제발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 패턴을 버리지 않고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패턴,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도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뭘까요?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습관, 여러분의 과거에 가졌던 개념, 여러분이 과거에 배웠던 그 방법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방법은 여러분한테 터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안에는 체육과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골프도요. 제가 상민이한테 배우면 아마 저부터 제가 가졌던 습관부터 버리라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부터 버리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새로 배우라고. 제가 스키를 배우려고 스키 프로 선수한테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저는 잘 탄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탔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한번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미끄러 내려주는 거지 타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창피하게 그런 소리를 한마디로 딱 던지는데 선생님들은 멋져요.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창피를 주면서도 무한하면서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지금 세상 방법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새롭게 탄생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메인 레슨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요. 변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는 여기 컴퓨터가 변화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 TV 보고 쫓아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말라, 이것까지 좋아요. 자, 금방 캐치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폴이 늘 우리 전동 모델이 있어요. 덕후가 없는 상태는 폴이 이제 전동 모델인데요. 폴을 새롭게, 폴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미전이 없어서 참미전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폴의 머리에 뚜껑을 열고 뇌를 빼서 씻어서 다시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게 해요. 말씀을 읽게 한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꼭 해요. 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구절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첫째는 아까 얘기한 건 동일해요. 옛날 생활 방식 패턴을 갖다 버리래요.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벗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충돌해가지고 도색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저분한 부분을 샌드페퍼로 갈아서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색깔을 다시 입힙니다. 그것처럼 벗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이 앞에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동주 형제의 컴퓨터인데요, 새롭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도표를 보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두뇌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이 됐든 중간에 마인드가 있어요. What do you see? 여러분이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늘 세상에서 데이트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 방법이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해왔던 그 모든 걸 보고 온 사람들은 엄마가 아빠가 한 행동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을 하고 화를 내고 욕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배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애는 진짜로 세상처럼 안 키울 거야. 그러고 이제 옵니다. 얼바인에. 자, 이제 미국에 가니까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진짜 애들을 순수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엄마들이 쭉 모여 앉아 있어요. 한국 엄마들 이렇게 쭉 있고 일본 엄마들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서 한 30분만 앉아 있다 보면요,
쪽집게 가봐야 하는 선생님들 이름이 쭉 나와요. 저 학원에 갔더니 어디 갔더라, 저 학원에 갔더니 그럼 또 애 안 보내면 다 바보 될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들으면요 그대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말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그 말 듣다 보면요 우리도 불평 불만이 생겨요. 없던 불만도 생겨나요. 어떤 사람이 돼도 굉장히 좋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근데 누가 와서 그 사람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세상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불안한 게 있습니다. 세상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친구처럼 변해가기 때문에. 저는 25세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는 25세까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은단도 먹어보고 담배도 20가지도 피고 그 다음에 목이 아파서 안 피고 일주일을 견뎌보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 주위에 담배 피는 사람만 많아서요. 2주는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가 싹 지나가면요. 여러분 겨울철에 담배 연기는 굉장히 사람을 흥분되게 합니다. 밥 먹고 식후 담배는 사람을 얼마나 담배 피워본 사람은 알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기했어요. 크리스천 되자마자 담배를 끊었어요. 그렇게 끊고 못 끊었던 담배를 크리스천 되자마자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위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면 바보 같은 짓이다. 제 옛날 고등학교 친구는 플레이보이즈를 가지고 다녔어요. 너 왜 그거 가지고 다니니? 그걸 물어보면 자기는 플레이보이즈의 야한 건 안 보고요. 영어 공부하려고 가지고 다녔대요. 그때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걔만 안 웃고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때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변화받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욕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변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착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그게 변해야 아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단 여러분을 지켜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셨다. 베드로를 야단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는 제자훈련 받겠다고 쫓아갔는데요. 제자훈련 받겠다고 온 베드로한테 사탄이래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죽지 마세요. 예수님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 얘기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너는 사탄이다.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그 문제는 머리에 있었어요.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머리의 변화였어요. 생각하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Train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때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뭘 하고 다 하지만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변할 때 그때 여러분의 행동도 변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포션도 너무 작고, 근데 천국이 너무 그렇게 너무 큰 희망이 아니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로리아가 하나님께 갔는데요, 문배가 하나님께 갔고요, 케빈 메인이 하나님께 갔고요, 스캇 그린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지난 한 1년, 2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들이 간 곳이 어딘지를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친구와 함께 영화 저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많은 배경이 다른 닥트린이 있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에 대해 클리어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법을 완전히 바꾸고 노력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제자 훈련의 그 방법은요, 여러분의 파트너 같은데 우리가 데이팅하는 방법도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러면 안 바꾸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동 거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이경일 형제가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어땠어요? 이뻤죠? 스스로 밥을 먹던가요? 일어나자마자 숟갈을 뜨든가요? 일어나자마자 영어를 하든가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천사 같은 얼굴로 영어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엄마 감사해 그러든가요? 여러분 태어났다는 말은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축복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엔젤처럼 돼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다가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를 가르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인류의 복이 되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여러분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을 훈련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바로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나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또한 그 변화는 여러분 세상의 모양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 온 게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같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훈련합시다. 육체 훈련이 아니라 우리 두뇌 훈련이고 우리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